혹시 이런 경험은 없으십니까? 문제가 생겨서 아픔과 고통으로 주님께 기도하러 나왔는데 도대체 뭐부터 기도해야 좋을지, 너무 아파서 너무 복잡해서 어디서부터 기도를 해야 할지, 조목조목 기도해야겠는데 어찌할 바를 몰라 당혹스러운 경험 없으십니까? 죄로 인하여 주님께 기도하려는데 지은 죄가 너무 기가 막혀 무엇부터 회개해야 할지, 그래서 그저 앉아만 있다가 눈물만 뿌리다가 일어난 경험 없으십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갔는데 남들은 청산유수같이 그저 술술술술 잘도 기도하는데 자신은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오직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죄, 아픔, 문제도 작을 때는 조목조목 기도가 나오지 그 고통과 괴로움이 너무 클 때는 기도한다면서도 할 말을 잃습니다. 그저 한숨과 탄식만 나옵니다. 다만 할 수 있는 한마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다른 기도가 잘 나오질 않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도 그런 여인이 등장하죠. 그 얼마나 맺힌 한이 컸든지, 그 얼마나 큰 괴로움을 당했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 자기의 한을 구체적으로 말도 하지 못하고 오직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절규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한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맨날 헛소리나 하고 괴력을 쓰고 잠시 한눈 팔면 죽으려고 물속으로 불속으로 뛰어들고 시도 때도 없이 퍽퍽 쓰러지고, 이러한 딸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 그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사지 외모가 멀쩡한 딸이 귀신이 들려서 그녀의 삶이 아주 황폐해져 가고 있는 것, 그렇게 고통당하는 딸을 바라보는 아픔, 그 고통당하는 딸을 도와줄 수 없는 무능력한 어머니의 마음, 그리고 미쳤다고 수군대는 이웃들의 시선들, 부모로서는 참을 수 없는 아픔, 그 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저 유대 땅에 예수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차별 없이 수많은 병자들을 사랑으로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가 아마도 이분일 것이다 라고까지 합니다. 그야말로 탄식과 눈물로 지내던 여인에게 소망의 빛이 드리워진 거죠. 그러나 자신은 이방 여인이기에 유대인의 땅으로 당당하게 찾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소식은 들었지만, 소문은 들었지만 어찌해 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무슨 수가 없을까 하며 속만 졸였지 별 수가 없었죠. 그런데 하늘이 무심하지 않았던지 그 예수님이 자기 동네를 지나가신답니다. 어찌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할 말도 다 못하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외치기만 합니다. 이에 예수님의 태도는 듣던 것과 달리 아주 냉정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불쌍한 여인을 예수님은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자 보다 못해 제자들이 나섭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제자들이 보기에도 불쌍했던 겁니다. 아니 귀찮기도 했죠. 무엇보다 저 여자의 기세가 결코 물러설 기세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던 거죠.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놀라운 반응이죠. 당시 소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 이방 여인네가 어떻게 합니까? 실망하고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더욱 달려듭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뒤에서 소리만 치던 이 여인네가 이제는 예수님 앞에 달려 나왔던 겁니다. 이렇게까지 간청을 하자 예수님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럴 수가 있을까요? 아니 그 불쌍한 여인네를 보고선 개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평상시 이방인들을 무시하던 그 전형적인 교만한 유대인 남자들의 모습입니다. 그 순간 이 여인에게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찾던 그 메시아인가? 사랑이 풍부하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소문이 맞나? 하는 의구심이 아마도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인의 마음은 다급했어요. 이번에도 이 예수님에게서도 기회를 놓치면은 자기의 딸은 영양이 회복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이렇게 간청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자 갑자기 예수님께서 태도를 돌변하시며 그 여인을 바라보시며 축복하십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님으로부터 응답이 없다고 낙심이 되십니까?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저 찬바람만 쌩쌩 분다고 느껴지십니까? 나는 속이 타서 주님께 달려나왔는데 주님께서 나를 거들떠 보지도 않으신다. 구체적인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고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침묵에는 이유가 있고 그 이외에는 대개의 경우 나를 위한 겁니다. 나의 믿음을 키우기 위한 것입니다. 즉각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치 원하신다면 우리의 기도에 즉각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한 사건을 놓고 열심히 기도해도 쉽사리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전에 같으면 쉽게 응답이 왔는데 이번에는 오질 않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뭔가 나의 기도 생활에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맙시다. 주님께서 아니다 하시기 전까지는 우리 계속 기도합시다. 더욱이 이런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은 자존심이 상하는 느낌이 들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마치 자신이 개 취급을 당하는 것. 하기사 요즘엔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하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게 타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다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자신을 소중히 대하지 않으시고 그냥 개 취급하신다는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거기에 길이, 해답이, 열쇠가 있습니다. 여인의 간구에 응답하지 않던 예수님은 드디어 입을 열어 응답을 하셨는데 그 여인을 개라고 칭하십니다. 얼마나 기분이 상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열쇠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개라고 하셨는데 그 단어가 퀴나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어요. 퀴나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작은 개, 우리식으로 말하면 집 안에서 키우는 애완견을 뜻합니다. 이 퀴나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여기에만 딱 한 번 나와요. 그러면 일반 개를 칭할 때의 단어는 무엇이었을까요? 퀴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퀴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큰 개를 칭하는 거예요. 이거는 집 밖에서 키우는 거예요. 아무리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건 진돗개를 집 안에 키우지는 않잖아. 집 바깥에 키우는 거라. 예수님께서 개라고 하긴 하셨는데 퀴나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러자 여인은 그 순간에 눈이 번쩍 뜨이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 답이 있었던 거죠. 그래, 예수님의 의도는 이것이구나 하면서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즉 주님이 칭하신 퀴나리온 애완견들도 주인의 상 밑에 앉아있다가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부스러기 은혜라도 제게 주십시오, 도와주세요 했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다가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빨리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비록 자존심이 상하는 응답이 주어졌다고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거기엔 말이요, 다 이유가 있고 해답이 스스로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필요한 것, 주님의 도우심을 얻는 데 있어야 할 것, 믿음이요, 겸손이요, 인내예요. 그녀는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를 칩니다. 즉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입니다. 게다가 자기는 이방 여자이면서도 주위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나가요. 그만한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기에 그럴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예수님은 대꾸도 안 해요. 기껏 한다는 말이 자신을 개라고 해요. 뭐라고요? 개라고요? 없다고 무시하는 겁니까? 배우지 못했다고 천시하는 겁니까?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겁니까? 라고 대들 만한데, 돌아설 만한데 말이에요. 이 여인은 돌아서지를 않았어요. 그는 아픈 상처를 안고 자존심을 살리며 돌아서기보다는 자존심을 죽이며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흥사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아주 컸죠. 그 흥사단의 도산 안창호 선생이 시작한 흥사단, 그 흥사단의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서 자주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무릎 꿇고 사는 이보다 서서 죽길 원한단다. 훌라훌라 하던 그런 노래가 있어요. 자존심은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 적군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존심은 버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존심 버리고 무릎을 꿇을 때, 주님 앞에 겸손할 때에, 주님을 진정 두려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기에 이런 믿음과 겸손, 인내를 갖고 있는 이 여인,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도 주님 앞이라면 제가 있겠나이다 하는 겸허한 여인을 주님은 영접해 주시고 실수된 그 여인의 자존심까지 끌어올려 주십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성경에 말이에요,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받은 사람이 몇 명 나오는지 아십니까? 딱 2명 나와요. 2명. 그것도 마태복음 8장에 병든 종을 둔 이방인 백부장하고 바로 이 이방 여인 둘뿐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주 믿음이 있어서 뻐개는 그런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 잘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지쳐지고 그들이 멸시하던 이방 사람들이 큰 믿음이라고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부디 이런 믿음과 겸손과 인내로 우리 예수님의 인정받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토록 여인에게 냉정하게 구셨을까요?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려고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군중 심리에 따라온 것은 아닌지 정말이지 사모하던 믿음으로 나온 것인지 그 여인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여인 안에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너무 아름답고 순수한 믿음인 것을 아시고 그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여인의 믿음을 입증하라고 공식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여인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상처받고 자존심 상했다고 그대로 돌아가 버렸다면 아마도 예수님은 무정한 분으로 남았을 겁니다. 인류를 사랑하고 구원한다더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마 예수님은 오해를 받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계속 그 여인에게 쌀쌀하게 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미 이 여인이 물러서지 않을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녀에게 믿음이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큰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냉정한 말씀을 하셨던 거죠.
요즘에 혹시 기도하는 중에 이런 기분이 드는 분은 없으십니까? 주님께서 날 무시하고 계시다고, 날 개라고 멸시하고 계시다고, 아니 대답도 응답도 안 하신다고, 나를 주님이 투명인간 취급을 하신다고, 쳐다보지도 않고 귀 기울이지도 않는다고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낙심하지 맙시다. 예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훅 불어서 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겠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물러가지 않을 줄 알고 그렇게 믿고 계시기 때문이죠. 내 속에 그러한 큰 믿음이 있음을 보셨기 때문이겠죠. 마침내 내 믿음을 키우고 입증시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의 믿음이 이토록 위대하였다, 큰 믿음이었다 하면서 자랑하고파서 그러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고 축복하시고 싶어서 그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많은 문제를,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일일이 주님께 기도하기도 쉬운 일은 아니죠. 어떻게 무엇부터 기도해야 할지 막연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한 막상 기도하려니 미안한 생각도 들고 좀 얌치 같은 생각도 듭니다. 이때 성경을 보면 그 어떠한 문제를 안고 주님께 나아갔든지 궁극적인 기도는 외침은 이것이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내 건강을 불쌍히 여기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내 가정, 내 사업을, 내 학업을, 내 인간관계를, 내 목표를 불쌍히만 여겨주시면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쌍히만 여겨주신다면, 나를 돌아보신다면 하늘의 도움이 나에게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성경은 이렇게 일러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긍휼을 기다리란 말, 긍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다리랍니다. 왜요? 축복은 거기에서 출발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소원하는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하는 축복은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시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한다면 문제는 해결된 겁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그것은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축복으로 끝이 납니다. 기도 내용이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떤 근심, 어떤 걱정인지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믿음과 겸손과 인내함으로 불쌍히 여기서 간청하면 주님은 그 내용도 묻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축복하십니다. 그러기에 성경의 모든 믿음의 인물들은 각양각색의 삶의 처지와 어려움, 공경과 위험 속에서 한 목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문제는 뭘까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불쌍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불쌍? 내가 왜 불쌍해? 교만함이 있는 거죠.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직장에서 온전한 신자로 살려고 애쓰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단란한 가정을 지키려고 힘들어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의 일에 힘쓰고 군대에 따라가지 못하는 나의 육체를 병든 삶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기도하고 군대에 기도하지 못하는 그 미약한 신앙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수입이 자꾸 줄어들어 불안해하는 나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만한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러한 기도와 부르짖음 위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눈물겨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나와 앉은 저희들 교회 올 때 가장 근엄하고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을까 싶은 정말로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같은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의 속은 참 속이 탑니다. 말도 못하고 참으로 속이 쪼그라듭니다. 사는 것이 힘들고 문제가 복잡하고 어쩌면 좋을까 하는 것들이 투성이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네가 알아서 하라 하지 마시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께서 나를 도와주셔야지만 내가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 부르짖는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사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여기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있는 저들에게 마침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꼭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